미국의 한 중소도시에요. 한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교회예요. 이 목사님이 부임하기 전에 그렇게 소식을 전해 듣기로는 이 교회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그렇게 소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부임해서 예배를 드려보니까요, 그 교회에 등록된 성도님 숫자는 많은데 실제 예배에 참여하시는 숫자는 그리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이 교회에 등록은 됐지만 레귤러하게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그러니까 명목본인 그런 성도님들의 수가 많았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은 실제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심하며 기도한 끝에 한 가지 큰 결단을 하고 지역신문에 광고를 냈는데요, 장례 광고였습니다. 이렇게 냈습니다. 부고 섬기는 우리 교회를 치면 성문교회에 장례를 치르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인도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알고 믿고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놀래서 무슨 일인가 궁금하기도 해서요, 그 장례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예배에 교회 창립 이후 가장 많은 수의 성도님들이 참여하게 되셨답니다. 목사님의 인도로 장례 예배가 진행됐는데요, 여러분, 한국과 같지 않게 미국의 장례식은요, 시신을 안치한 칵핏 관을 그 장례식의 앞자리에 그렇게 모셔둡니다. 그리고 관뚜껑을 열어서 마지막 장례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한 분씩 한 분씩 그 고인과 작별 인사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염을 곱게 화장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분과 마지막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요. 목사님께서 이제 고인과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관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요, 인사를 하시는 분들의 낯빛이 갑자기 변하더니 다 흑빛으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관 속에 안치된 것은 시신이 아니라요, 큰 거울이 한 장 놓여 있더라는 겁니다. 아마도 목사님은요, 그 장례 예배에 참석한 그분 자신이 아마 영적으로 죽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신 편지의 내용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께서 써보내신 7 편지를 살펴보시면은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또 소모나 교회처럼 예수님의 칭찬만 누렸던 교회가 있는가 하면 첫 시간에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처럼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에 기록되어 있는 4대 교회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예수님의 칭찬의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책망의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여러분, 이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금은 동중의 동메달, 아니 아마 낙제점을 받았던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두 교회를 한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요, 묶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왜 그러면 4대 교회, 왜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혹독하게 책망하셨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 교회에 어떤 적용점을 찾아볼 수 있을지를 함께 발견하고 깨달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로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첫 번째 내용은요, 네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뜨뜻미지근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요새 찬 거 먹지 말라고 그러고 뜨거운 거 먹을 수 없으니까 좀 따뜻한 거, 미지근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런 책망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리적인 특성을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거든요. 자, 지도를 한 장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조금 불편하실 것 같아요. 조금 작은 여러분 삼각형의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우디게아라는 지역을 한 바탕으로 히에라볼리 그리고 골로세라는 지역이 삼각형의 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저 삼각형이 찍혀 있는 지도를 가지고 나왔냐 하면은요, 이 라우디게아라는 지역은요 특성상 물이 잘 생산이 안 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도시가 라우디게아였다고 하는데요, 저 삼각형으로 위치해 있는 히에라볼리 그리고 골로세라는 지역에서 수로를 연결해서 물을 공급받아 쓸 수밖에 없는 지역이 라우디게아였다라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저 위에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은요 지금도 터키의 유명 관광지로 알려진 지역입니다. 지금은 파무칼레라고 알려져 있는, 혹 이 자리에도 다녀오신 분이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하얀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마치 눈산처럼 보이는 저곳에 여러분 파랗고 수정처럼 보이는 저곳이 바로 온천수입니다. 여러분 저 하얀 것은 눈이 아니고 실제는 석회암입니다. 여러분 석회가 오랜 세월 동안 굳어져서 저렇게 아름다운 풍광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저 석회암 중간중간에서 뜨거운 용암수가 계속 솟구쳐 올라서요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가서 저곳에서 수영도 하고 온천도 즐기는 유명한 관광지가 지금의 파무칼레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에요. 자, 저곳에서 뜨거운 물을 수로를 만들어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라우디게아로 흘려보냈습니다. 자, 또 한편 골로세라는 지역은요 아주 시원한 차가운 용천수가 잘 나오는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라우디게아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지리적인 특성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 이 라우디게아, 이 당시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었대요. 사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물은요, 저 히에라볼리로부터 받는 뜨거운 물은요 제단에 올리는 물로 사용을 했고요, 때로는 온천, 목욕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됐대요. 자, 그런데 11km를 흘러오면서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식게 되겠죠. 그러면 제단에 올릴 수도 없고 목욕을 하기에도 적당하지 않은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또 저 골로새로부터 처음에는 아주 시원한, 그냥 이가 시릴 정도로 시원한 그런 음용수였는데 그게 14km를 수로를 따라 흘러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터키 지역이 뜨거운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곳 라우디게아에 도착할 때에는 이 물이 다 식어서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로새도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면 미지근해지면은요 흘러오는 동안 둥둥둥둥 석회 부유물이 뜨게 되고요, 그 미지근한 물을 시원한 줄 알고 마시게 되면 깜짝 놀라서 못 먹게 돼서 왁 하고 토해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안에서 미지근하니까 내가 너를 토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차지도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 토해버릴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경고, 무슨 뜻인 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아무 곳에도 소용없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내가 밖에 내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복음서를 통해 남겨주신 말씀과 거의 일맥상통한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잃었대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밖에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일한 맥락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차든지 뜨겁든지, 여러분 이 말씀도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어차피 장로 못 되고 권사 못 되고 뜨겁게 신앙생활 못 하니까 난 그냥 차게 그냥 할래, 여러분 이 말씀 하는 거 아니에요. 찬 것과 뜨거운 것 동일한 맥락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 다 같이 읽으셨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라우디게아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지 바나라는 교회 성장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냄비 속 개구리라는 책을 펴낸 바 있습니다.
The Frog in the Kettle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좀 끔찍하지만 개구리를 고통 없이 죽이는 법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하면 개구리가 고통을 느끼지 않고 죽게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따뜻한 냄비에다가 따뜻한 물을 담가 놓고 개구리를 처음에 그 속에 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구리가요, 편안하다, 좋다, 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러면 계속 그 냄비를 가열하면 된대요. 그러면 이 개구리는요, 그 냄비 안에서 너무 편안함을 즐기는 나머지 자기가 그 안에서 삶아 죽는지도 모르고 서서히 그렇게 죽어간다는 겁니다. 이 조지 바나라는 학자가 실제 개구리를 잡아서 먹으려고 이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어떠니? 너희 성문교회는 지금 어떠니? 너희도 혹시 지금 편안하다,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러면서 서서히 삶아 죽어가고 있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신 예수님의 편지 맥락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교회에는 있었던 것, 하지만 책망을 받았던 이 교회들에는 없었던 것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과 성령입니다. 고난과 성령.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도,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서머나 교회에도 여러분 고난이 있었어요. 어떤 고난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그런 로마 교회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발람의 교훈, 발락의 교훈 같은 세속주의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선도 높은, 순도 높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지만, 여러분, 여기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너무 편안했거든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거든요. 모든 것이 풍요로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다, 나는 이제 즐길 것만 남았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죽어가는 신호였다는 사실, 예수님 책망 앞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책망과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제가 요즘 새가족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초청해서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시는 분들이 보통은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시려고, 무슨 부탁을 하시려고 나를 만나려고 하시나. 여러분,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제가 새가족분들을 만나 뵙자고 요청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지금은 강대상에 그래도 이렇게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이러고 있지만, 주일날 모든 사역이 끝나고 나면은 저는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질 겁니다. 양복 벗고 넥타이 풀고 아주 편안한 복장으로 종종 아내와 함께 상동역을 배회할 때가 많아요. 산책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가끔 어떤 성도님들이 인사를 하시는데 제가 그분들을 몰라 뵐 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듣다 보니까, 그리고 새로 등록하신 분들과 따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그런 시간을, 여유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잘 알아뵙지 못하고 제대로 인사드리지 못해서,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를 알아보고 인사하시고, 예, 이렇게 뭐라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혹시 목사님이 나를 몰라보는 것 같아서 마음에 상처받으신 분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안에 이런 하나님의 책망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게을러서, 네가 나태해서, 네가 미지근해서 내가 내게 맡겨준 성도를 몰라보면은, 만약에 이 영혼이 실족하면 연자의 똘 네가 책임져야 될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통렬히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게을러서, 제가 나태해서
이 성도님들을 더 가까이 돌보지 못해서, 성도님들의 아픔을 제가 다 돌보지 못해서,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드리지 못해서 마음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분 계시거든. 주님, 저를 탓해 주옵소서. 제가 깨어나겠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제게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제 안에서 드려지더라고요. 왜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제 안에도 들렸거든요. 어제 회복 캠프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회복 캠프가 어제 스텝진까지 포함해서 약 한 80여 명 이렇게 모여 앉아서 하루 종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여러분, 물론 9시부터 하루 종일 말씀 공부하고 예배 과정을 거치는 건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님 입장도 그렇지만 솔직한 말씀에 저도 조금 약간 스트레스가 됩니다. 저도 이분들에게 어떻게든 은혜를 끼쳐야 되고 어떻게든 이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기 때문에 한 주 전, 2주 전부터 그 눌림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또 그 다음날 주일을 지내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많은 눌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을 편하게 갖자, 그냥 늘 하던 건데 좀 편안하게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찾아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다른 울림을 주셨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회복 캠프를 진행하기 전에 나와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찌르셨어요. 오늘 네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 영혼들에게 어떻게 좋은 것을 먹일 수 있겠느냐고. 네가 힘들고 어렵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번 다해보라고. 나머지는 내가 할 거라고. 예수님의 이 책망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했으면, 하나님, 저는 미련하고 약하고 나눠줄 것이 없지만 주께서 우리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에게 좋은 것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같이 참여하신 분들 어떻게 느끼셨나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가진 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털어놓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거든요. 여러분, 성도님뿐만 아니라 제 마음도 하나님이 크게 만져주셨어요. 역사해 주셨어요. 제가 목회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늘 눌림과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집회를 인도하고 회복 캠프를 진행하다 보니까 은혜를 체험한 건 접니다. 어제 저녁 밤 늦게까지 제 마음속에서 이 찬양이 회복 캠프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이거든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 계속 이 찬송이 묵상되는데요, 비록 몸은 파김치가 돼서 내일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염려되고 걱정되기는 하지만 마음속에 계속해서 기쁨이 샘솟는 그런 은혜처럼 샘솟아 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편안하게 무작정 쉰다고 사람에게 활력이 돋는 게 아니구나. 은혜라는 것은 파내면 파낼수록 더 용솟음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두렵다고 뒤로 물러나면 은혜 자리에서 멀어지지만,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파내면 더 좋은 것이 나오는 거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권면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대충 하자, 미적지근하게 하자, 신앙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 대충 하자, 이 정도면 됐지, 그런 미적지근함이 지금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찾아오셨거든요. 여러분, 그거 사단의 음성으로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열심을 내라고, 깨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심령에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7절 말씀도 살펴볼 텐데요.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었던 또 다른 문제점은요, 세속주의였습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죠. 이 발람과 발락의 교훈, 그리고 이세벨의 교훈과 맥락이 맞닿아 있는 것이 오늘 이 세속주의, 그러니까 나는 부유하다라는 이 만족감, 여러분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물신주의입니다.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이 라오디게아는요, 토질이 좋아서 양모 산업이 무척 발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척이나 부유한 도시였고요. 4대 교회 역시 4대 지역은 금맥이 자리한 위치에 있어서 사금 채취가 원활히 이루어지던, 그래서 풍성하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또 여기 라오디게아 지역에는요, 은행들이 많았던 금융업이 번성했고요, 안약과 의학이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모든 것이 풍족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것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도 없는, 그래서 나는 부유하다, 풍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신앙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그렇게 식어갔던 것 같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에베소에서 성행했던 이 아데미 여신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도 열심으로 섬겼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고증하는데요. 여러분 보시는 저 여신이 제우스의 딸입니다. 아데미라는 여신입니다. 주렁주렁 풍선처럼 매달린 것이 실제로는 여성의 유방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24개나 달려있는 유방, 많은 유방, 여러분 여성의 유방은 뭐를 상징하죠?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양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학자들의 고증에 따르면요, 한 손에는 곤봉을, 한 손에는 삼지창을 지녔다고 합니다. 세상의 권력, 파워를 의미하겠죠. 머리에는 화려한 면류관을 씁니다. 화려한 의복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이세벨 기억하십니까? 세상 풍요, 부러울 것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아데미였고요. 이 아데미 여신을 열심으로 섬겼던 이 라오디게아의 이 풍속이 교회까지 슬그머니 찾아왔다라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이 아데미 여신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시켜서 믿고 있었지 않았을까?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데미 여신처럼 섬기면서 나 복받게 해주세요, 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신앙으로 주님의 책망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뭐 맨날 가난하고 맨날 어려움에 처해야 잘 믿는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명확하게 잘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다 가난해지고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전혀 아닙니다. 그것조차 잘못된 복음입니다. poverty gospel이라고 해서요, 가난의 신학은 여러분 절대로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를 가난하게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 실제로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랐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락펠러처럼 많은 것을 누리고 세상에서 성공한 많은 이들을 만나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공급하시기 때문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가난해져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복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prosperity gospel, 예수를 믿으면 다 복받는다, 여러분, 이것도 복음의 내용을, 복음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그릇된 복음이라는 걸 아실까요? 여러분, 한국교회 60년대 70년대에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요인을 찾아볼 수가 있겠지만 이 당시 사회 상황, 경제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너무 어려웠거든요.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잘 살아보세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온 국민을 휩싸안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잘 살아보세라는 이 캐치프레이즈가 교회 안에도, 한국교회 신학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런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 같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모습이 이 한국교회에 스며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잘 살게 됐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가난은 이제 면한 것 같습니다. 국민소득이 3만 불, 3만 5천 불, 4만 불을 앞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한국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잘 살게 되니까 이제 교회가 서서히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매년도 10만 명의 성도가 빠져나가고 있답니다. 코로나를 지나는 동안 3만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찾아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믿었는데 이미 잘 살게 되었으니 예수를 찾을 필요도, 교회를 다닐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라오디게아 교회야, 네가 차지도 덥지도 않구나. 여러분,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실까요? 김승호 회장이라는 분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저는 저 책을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리뷰, 서평을 읽어보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강연도 좀 들어보고 했는데요. 이분이 미국에 이민 가서 처음에는 트럭 몰고 야채 장사를 하다가 지금은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1조 원대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멘토 역할을 자처하면서 그렇게 유명세를 타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의 책 돈의 속성 가운데 뭔가 좀 마음에 꽂히는 구절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책 중에 이런 챕터가 있대요. 돈은 인격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실래요? 돈을 너무 사랑해서 집 안에만 가둬놓으면 기회만 있으면 나가 버리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돈에게 주인이 구두쇠니 오지 말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가치 있는 곳, 좋은 일에 쓰인 돈은 그대에게 감동해서 다시 다른 돈을 데리고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술집이나 도박에 자신을 사용하면 비참한 마음에 등을 돌릴 것이다. 여러분, 얼핏 들어보니 꽤 맞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돈을 이렇게 대하시라는 이 말씀 드리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과는 차이가 있어요. 한 가지 차가 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인격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예, 성경적으로 봤을 때 돈에는 영이 덧입혀져 있습니다. 돈은 무가치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물질에 불과하기도 하지만 그 위에 가치, 그러니까 영이 덧입혀 있다는 사실을 아실까요? 그 영은 뭘까요? 만몬의 영입니다. 만몬. 그러니까 재물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물의 영에게 내 마음을 사로잡히면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릴까요? 여러분, 돈 벌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돈 많이 버셔야죠. 복 받으셔야죠.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게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문의 성도님들이 많이 복 받으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풍요로워지시고 돈 많이 버시고 성공하시고 잘 되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 풍요, 그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 여러분,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아실까요? 이재철 목사님이요, 이런 가르침을 양육을 통해서 그렇게 책에도 나누어 주셨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가치관을 십자가로 표현을 하십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할까 하다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 위에 돈을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발밑에, 그리고 사람을 발밑에 그렇게 깔아뭉개면서 살아갑니다. 왜? 돈이 많으면 사람을 깔아뭉개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도 멀리 있게 됩니다. 그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아니라고. 이게 역전되는 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어떻게 돼야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의 모습이 될까요? 머리 위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머리 위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치가 역전돼요. 돈을 발밑에 깔아 뭉개고 살아가는 겁니다. 돈은 내가 통제하는 겁니다. 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그 돈 위에 하나님의 영을 덧입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결과가 뭘까요? 주변의 이웃들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됩니다. 화평하게 됩니다. 주변 이웃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요하다, 풍요하다, 이제 난 이 정도면 됐다, 그런 마음에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은 혹시 안 계실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을 다시 모셔드리고 한낱 가치 중립적인 물질에 불과한 만문의 영이 더 씌워져 있는 이 물질을 내 발밑에 두고 아름답게 컨트롤하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복 주시기에 합당한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0절 말씀 살펴봅니다.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이 구절,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었던 마지막 문제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삶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자, 먼저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성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제로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예수님께서 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저 문은 뭘 가리킬까요? 우리 마음의 문입니다. 심령의 문입니다. 우리 삶의 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담긴 원어적인 뜻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오랫동안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두드린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헬라 원어는 급하게 두드리신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랫동안 우리 삶에,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우리가 문을 열기를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신학적인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유, 예수님 그냥 들어오시면 되지. 그냥 문 그거 예수님 그냥 부수고 들어오시면 되지. 왜 거기서 기다리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기다리실까요? 예수님 그 문을 열 능력이 안 되셔서 밖에 기다리고 계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의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가치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장로교 전통에서는 칼빈주의를 신봉합니다. 하지만 이 칼빈주의를 과다하게 해석을 하면은요, 우리 인간의 그런 노력과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하다 보니까 이 구원의 과정에 사람이 참여할 역할, 사람이 할 역할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칼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 정통신학에서는요, 우리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책임 또한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면은요, 성경의 여러 군데가 해석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도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분을 구원하시고 지옥 갈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실 텐데 우리가 뭐로 전도해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을 살펴보시면 여러분,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액션, 행위를 요청하시는 것 아닙니까?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그 대표적인 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건강한 개혁주의 구원론은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참여하는 인간의 책임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선물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너 나 사랑해, 너 그리스도인이 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로봇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자발적인 능동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지 이해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 결정을 존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칭찬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동적인 결정, 우리 능동적인 행위, 우리 능동적인 믿음을 주님 오늘 요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돼서요,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능동적인 믿음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능동적인
능동적인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요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어요. 저 앞에 2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실래요? 예수님이 4대 교회에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4대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 NIV인데요.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힘을 불러 일으켜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능동적으로 네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는 그런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실천적 3가지 방법을 좀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자는 이야기가 늘고 늘어나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를 힘쓸 수 있어야 돼요. 예배에 열심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능동적인 신앙인으로 바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없이, 주님과의 소통 없이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상동역 나가서 여기 중앙공원 나가서 전도하자고 그 말씀 드리는 것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뭘까요? 내가 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내 부모님에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내는 겁니다. 저분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나도 교회 다녀볼 만하겠어.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강력한 전도가 없다니까요. 코로나 기간을 지나는 동안 제가 전도에 대해서, 영혼구원에 대해서 강조해드리지 못한 점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고 죄책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여러분, 잠깐 옆에 있는 빈자리를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오길 바랍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능동적으로 신앙생활해라. 너 혼자 잘 믿고 잘 사는 그런 뜨뜻미지근한 신앙인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어라. 여러분, 이 주님의 외침이 들려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2015년도에 개봉했던 1000만이 넘었던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 혹 계실까 모르겠는데요, 저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독립운동 저격수 역할을 맡았던 주인공이 전지현 씨가 분한 안윤옥이라는 인물입니다. 저 안윤옥이라는 인물이 일본군 장교를 암살하려다가 본인이 오히려 다쳐서 치료받는 그런 장면 중에 명대사가 있는데요, 이 치료를 도왔던 조력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본군 장교 한둘 죽인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독립이 오겠느냐고 이렇게 묻는 질문에 안윤옥이라는 전지현 씨가 분한 주인공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만주에선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벽이 부서져도 고치질 않았어. 곧 독립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뭐하러 고치겠어. 둘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고? 모르지. 그치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여러분, 뜨겁게 이 나라를 지켜낸 독립군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 하나가 이런 일을 한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뭐가 변할지도 모르겠지만 내게는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계속 알려줘야 할 시대적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 아니냐고. 여러분, 제가 왜 이 영화 이야기로 말씀을 마칠까요? 여러분, 거대한 쓰나미처럼 세속주의의 풍파가 몰아치는 이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주한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편하게 믿자, 이제 모든 것이 만족한다,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고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물들었던 그런 사단의 유혹의 음성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뜨거운 믿음의 자세, 이 독립군과 같은 자세를 요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싸워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 복음을 붙들고 이렇게 싸워나가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걸 세상에게,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멀어져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라고.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너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니 토하여버리겠다 이런 책망이 아닌 필라델비아 교회와 소모나 교회에 주셨던 아름다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